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5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의 인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인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이 욥기 11장에서 이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이와 같이 말함으로 자기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11장 2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욥, 너 너무 말이 많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너의 잘못을 인정해. 지금 너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모르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 친구의 말에 욥은 이 말이 자신에게 폭력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올바른 자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이냐? 나도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저주를 받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 나도 알고 있다.
본문 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이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욥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있어서 내가 처한 고난은 보잘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과 동시에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 즉 친구들의 판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기준으로 삼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은 이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고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인도해 나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항해하시는 이 배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 합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심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에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암초에 걸려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광풍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중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광풍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인내함으로 참지 않고 계속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서는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는 각 배우마다 배역이 있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나리오 작가, 조명, 음향 담당, 그 수많은 보조 인력까지 합치면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이서 이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는 현장에서 누가 영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까? 바로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 액션을 외치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약속된 대로 움직여서 영화에 적합한 씬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감독의 이 컷하는 사인이 나오게 되면 그 씬이 마무리되고 다른 장면을 찍게 됩니다. 감독이 컷이라는 사인을 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영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감독의 마음이 들지 않는 장면이 나올 때 NG를 내고 동일한 장면을 다시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감독이 아니라 감독을 보조하는 이 조감독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컷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조감독은 이 현장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눈초리를 그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컷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방향과는 이 다르게 내가 드라마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좀 와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깊숙하게 숨겨진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시는 것은 선이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악한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즉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비로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큐티 세 번째 적용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나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뿐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보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